창세기 3장 8절 9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2019년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첫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월 24일에 어떤 식당에서 만났죠? 우리가 얼떨결에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양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당도 마련하고 또 설립 예배도 드리고 했지요. 그간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사그러들 때 여러분 벌써 이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부디 잃지 마시기를. 게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요 우리가 첫 번째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좀 얼떨결에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데, 그래도 이번 수련회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인생의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회심했다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뭘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를 않으시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뭔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뭔가를 먼저 하신 겁니다. 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인데, 그렇게 한 번 살다 죽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고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를 바라보실 때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게 그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하고 그랬지만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런 건 참된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몸도 아픈 것 같고 가정에 우환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뭘 부러워하느냐,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느냐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시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해요. 심지어 이런 예배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영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아와 주시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녔어도 모르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뭐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찾아와 주신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요, 고회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회기. 우리가 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어떤 내용이냐면 찾아와 주신 하나님 얘기인 겁니다. 특별히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야기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찾아오시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서? 에덴 동산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하죠? 숨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요?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몇 번째 나무에 숨었을까요? 아무래도 울창한 나무 뒤에 숨어. 아니, 그러면 울창한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그거 못 찾습니까? 우리가 애들하고 술래잡기만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애들 숨는 데가 어딘지. 예? 아니, 우리도 애들 숨는 게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째 나무,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환희의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허락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하고 만나려고, 아담하고 교제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만나시고 여기서 교제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정상적이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튀어나가야지요. 잠자다가도 튀어나갔어야지.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았으면.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야지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숨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상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처음에 뭘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왜 만드셨을까요?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귀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산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지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에?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것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해진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러 갔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것이죠.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숨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관계 그냥 끝을 내버리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를요? 죄 짓고 숨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자,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뻔히 다 아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뒤틀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로 회복하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3장 15절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짓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오십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셨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으로 오실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죄 짓자마자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만들려고, 다시 관계를 트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도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요게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도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찾아오시는. 근데 왜 찾아오세요? 왜 오세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이후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3장 15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0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무슨 얘기일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예요. 다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입니다. 전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간단하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서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의 아들 이름은? 야곱의 아들 몇 명이요? 12명. 그 12명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가 와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죠? 그러다가 저기 쭉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 광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민족들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트이고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 삼으시고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 다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엄청난 복을 보면서 야, 나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겁니다. 주변 민족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받는 복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쫓아오겠도록.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복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이 주변 민족들이 그런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자, 갑자기 성경 전체 얘기하니까 힘들지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받는 복이 너무 많아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사명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오히려 조롱을 당했죠. 어쩌다가 저렇게 망했냐 이러면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 뭐 하셨지요? 승천하시고 뭐 하셨지요?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굴 받지요?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누굴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시죠. 언제 오셨지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죠. 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다가 아주 그냥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도 보내신 것이에요. 자, 질문. 성령 하나님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속 사건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살고 있습니까? 2019년 6월? 날짜 가는 건 아시죠? 그죠?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지금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믿으셔요? 다시 오셔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셔요. 자,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이 다 끝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자, 그게 뭐예요?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지금 이 시점, 그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짠 등장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는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이해하셔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을 뒤흔드는 내용이 돼요. 내 삶을 바꾸는 내용이 돼요. 이게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보편적인 모양새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자주 읽던 성경이지만은 성경 본문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의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경 읽으면 은혜를 얻고 말씀을 깨도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일반적인 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큰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내 삶과 내 마음이 변한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셔요? 그게 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날 찾아와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신다고 할 때 희한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요걸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양무리교회 세워진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어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가 대구인지 여가 서울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차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말이죠. 예? 여가 기차 안인지 기차 밖인지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3개월 된 양무리 교회가 제일 중점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펼쳐서 설명할 때, 이걸 적용해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김종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참 듣기 싫다 이러면 이제 너무 이제 괴로운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무리교회 나오시는 것이.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네?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막 사모하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자,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 뭐 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 물고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여러 바다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아주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여러분들이야 서로 더 많이 만나셨겠지만 저희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집회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십 년 아주 비참하게 살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찾아와 주시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찾아와 주시고, 교만하고 그냥 뻗대고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챙겨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 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수련 오시기 전에 이번 한 주가 한 며칠 남았으니까 기도하셔요. 아직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며칠만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 가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게 해주시라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꼭 알게 해주시라고.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수련회 오셔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